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역시 종교개혁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현주 씨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이 되면은 10월 31일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1년마다 10월 마지막 주일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러한 주일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 개신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종교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으로부터 이제 개신교가 네. 생겨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독일에서는 이제 루터란 처치, 루터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됐고, 뭐 스위스 또 뭐 네덜란드 또 불란서 이런 그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를 중심으로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교회 LA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리포엄드 처치라고 된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대부분 다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리폼, 개혁한다. 교회를 개혁한다라는 그러한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가 이제 미국에까지 또 한국에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 날짜가 10월 31일인 거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 이제는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고요. 1517년도 안 잊어버릴 예. 것 같아요. 예, 1517년은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적인 그러한 해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원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조항을 갖다 딱 붙이고 했던 그 날을 이제 기념으로 종교개혁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1517년 그때만 일어났던 일은 아니라는 아니겠죠. 거예요. 문제는 그 개혁이라고 하는 그 개혁의 의지는 계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셈페르 리폼한다.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always 항상 언제나. 그다음에 리폼한다. 개혁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장 깔뱅 뭐 쯔빙글리 뭐 이런 종교개혁가들만 개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종교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도 교회에 대한 개혁,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개혁, 모든 면에서 개혁해야 돼요. 개혁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교회를 계속 연관돼서 제가 느끼는 거는 수구해야 된다. 옛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자꾸 그렇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의외예요.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개혁교회 개신교 개혁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난 내 신앙은 보수야 그러면서 뭔가 지켜야 돼, 뭔가 변하면 안 돼, 뭔가 바꿔지면 이건 큰일 나. 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뭐 이런 제재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반개혁적인 거예요. 예전에 70년대 뭐 80년대 이럴 때 CCM도 안 된다, 기타 연주도 안 된다, 뭐 빨간색 기타 안 된다, 뭐 그랬었다고 저는 얘기만 들었어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이제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랐거든요. 거기에는 뭐 그런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기타 같은 건 생각도 못하죠. 생각도 못하고 찬송도 꼭 찬송가에서만 불러야 되고. 근데 요즘에 어디 그렇습니까? 요즘에 찬송가 쓰는 교회가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그냥 복음송, 복음송. 아니 복음송은 뭐 찬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송이다 찬송이다 이 카테고리로 나눠 놓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의 신앙심에서 영성에서 나온 그러한 음악적인 그러한 노래나 뭐 곡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영성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감성, 우리의 감정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는 네. 그런 것은 다 찬양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뭐 찬송가하고 뭐 복음송하고 이게 나눠 놓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토가 참 마음에 들어요. 예.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럼요. 이거 아주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 라틴어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네.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있어 보여요.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할 때요. 예.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는 기존의 그 포맷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 저는 제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를 그럼요. 하는 거거든요. 그럴 예. 때마다 죄의식이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틀을 너무 해도 되나 안 네, 되나 네, 그러죠? 맞아요. 네, 틀을 깨도 되나 말아야 마침 되나. 지난 주일날 우리 현주 씨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네. 우리가 듣기에 이게 기도야? 기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기도라는 거는 꼭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 기도의 포맷대로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근데 예. 기도라는 거 그렇지 않아요. 뭔가 그 기준이나 어떤 네. 포맷 그대로만 해야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사, 네. 또 의문, 또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나님 네. 앞에 부탁하는 거 이거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네.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네. 기도지요. 저의 언어로. 예, 자기의 언어로.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그 옛날 언어로 네.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이 다행입니다. 평생 이제 귀에 익고 또 입에 익어서 늘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 목사가 기도하는 것도 대부분 포맷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이 예배학 예전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가리켜요. 예. 그렇게 해야 네. 모든 듣는 사람들이 이것은 기도구나. 이거는 예배에 합당한 언어, 합당한 단어 네. 이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좀 네.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점점 우리가 일반화, 보편화 돼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진심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예, 로마 캐톨릭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다 엉뚱하게 면죄부 사야 구원을 얻는다, 뭐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사제들의 엉뚱한 이야기 이건 이제는 더 이상 통용이 될 수 그렇죠. 없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바꿔야 된다. 뭔가 개혁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지. 네. 지금 21세기를 사는 이 신앙인들 아직도 나는 보수야. 물론 보수는 하십시오. 그런데 전에 있던 그걸 아주 그냥 고착화시켜가지고 그걸 그냥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완고한 입장은 이제는 네. 버릴 때가 됐다. 융통성을 좀 가져야 그럼요, 될 이유가 융통성을.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의 진심이에요. 네, 내 맞습니다. 진심. 나의 진심. 예.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거냐. 내 원하는 바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한테 먹을 걸 달라, 사탕 달라 하듯이 하면 되는 거라고요. 네. 예, 거기 진심이 있기 때문에 형식 아무리 다 지키고 형식 따라서 뭐 한다고 그래도 진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네. 에클레시아 셈페르 리포만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이러한 종교개혁의 모든 운동들이 이 서구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어요. 네. 전역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기독교가 약 한 400년대쯤에 유럽에 있는 기독교가 기독교하고 그러니까 동방 기독교하고 서방 기독교하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네. 동방 기독교를 우리는 소위 동방 정교라고 그러죠. 동방 정교회. 동쪽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러시아, 유럽의 동쪽. 네, 유럽의 동쪽 그쪽에 지금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이런 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소련, 구러시아 지역 그 지역과 또 유럽 쪽에서도 약간 이렇게 동쪽에 속해 있는 폴란드 뭐 이런 예, 뭐 나라들? 거기에도 네. 이제 뭐 이렇게 뭐 금그듯이 닦은 것은 그건 아니지만은 아니지만, 네. 예, 뭐 저 LA에 가도 제 기억에는 놀만디하고 피코 네. 거기에 가면 동방정교회 그 사원이 예, 있어요. 네, 있어요. 예, 네. 그게 바로 네, 있어요. 동방기독교예요. 그것이 되게 건물들이 멋있더라고요. 건물도 아주 예. 멋있게 지었죠. 또 러시아에 가면 이 동방 그 교회의 그 아주 그 멋있는 그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쪽 교회들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 모습과 규율과 복장과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있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 동방기독교는 뭐 사실 저도 동방기독교를 뭐 공부하거나 연구하지는 않아서 잘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동방기독교는 서방기독교와는 달리 굉장히 이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한 것을 강조를 많이 해요. 신비한. 그래서 신비한 것이다.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뭐 고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아주 완고합니다. 예, 그래서 그 동방 기독교의 사제들의 복장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예전이라든지 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개혁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서방 기독교, 서구 유럽. 네, 서구 유럽, 독일, 프랑스, 독일, 불란서,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뭐 네덜란드 이쪽 그 서쪽 네. 유럽에서 일어났던 네. 그 신앙 개혁 운동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어때요? 독일을 중심으로 루터란 철치가 루터란 철치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루터 교회라고 네, 루터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올림픽하고 놀턴. 예, 거기 있어요. 중앙 예. 중앙 루터 교회인가 네, 뭐 한인교회가 네, 있어요. 맞습니다. 뭐 결혼식도 많이 하던데. 그런 루터란 처치는 이제 독일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루터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제 그 하나의 그 분파가 네. 교단이 그렇게 생겨난 것이고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불란서 등 이 유럽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부분 다 개혁교회예요. 리포엄드 처치. 네. 리포엄드 처치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고 이 개혁 운동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성공회, 네, 에피스코팔 처치가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큰 교회 모르겠는데 여기서 쓰진 않았는데 회중교회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콩그리게이셔널 처치라고 그러죠. 네. LA에서 보면 윌셔하고 버질 거기에 가면은 그 하얀색 회벽으로 된 큰 교회 있습니다. 예. 거기가 그 콩그리게이셔널 처치 아마 거기가 본당이 아주 멋있게 생겼고 거기 파이프 올간이 LA에는 모든 교회들 올겐 중에서 최고로 이게 쳐주는 그런 교회예요. 회중 교회는 회중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회중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게 운영된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민주주의적인 민주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콩그리게이셔널 처치도 이 개혁 교회의 일환이죠. 그러면서 로만 캐톨릭은 사제가 모든 걸 다 한 거 아니에요. 네. 사제가 절대적인 그런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뭐 설교도 하고 뭐도 하고 모든 걸 다 사제가 하고 평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면죄부 사고 돈 내고 헌금하고 하는 것밖에는 순종하고 하는 것밖에는 권한이 없는데 회중교회는 그렇지 않고 또 대부분의 이 개신교들은 대부분이 교인들 평교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조직되고 또 진행해 나간다라는 그런 그 전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교회들도 다 목사가 따로 있고 신부 다, 대신에 목사 신부 대신 사제가 다 있죠. 사제가 다 있고요. 네. 왜냐하면 말씀을 이게 전한다거나 설교를 한다거나 이런 데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나
뭐 그 요즘 민주주의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겠죠. 뭐 우리 대한민국 그 헌법에도 모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네. 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거와 똑같이 교회의 모든 그 주권은 그야말로 물론 하나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예,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모든 그 일에서는 교인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뭔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뭐입니까? 공동의회라고 그렇죠. 하는 네. 그 노- 최고 회의. 예. 아니 노회 우리 말고 교회가 우리 모이는 교회. 거예요. 네, 우리 네. 교회 내에서 네. 공동회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죠. 또 심지어는 나중에 투표로 네.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개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그 절차, 민주적인 제도하고 똑같다는 거. 같이 간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사우스베이 무슨 교회입니까? 장로교회죠. 장로교회예요. 네. 이게 뭐 장로교회면 그럼 장로가 다 주인인 교회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장로교회는 그 장 깔뱅이라고 하는 개혁자의 그 주창대로 생겨난 개혁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어로 하면 존 칼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원래가 불란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불란서 이름식으로 불러주는 것이 예의죠. 예의다라고 해서 장 깔뱅 네. 그렇게 부르는데 이 장 깔뱅이 불란서에서 태어났지만 얼마 안 있어서 사제가 된다. 원래는 이 법률학자입니다. 아, 네, 법을 네. 신학자 연구하던 이전에, 법을 신학자 먼저.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네. 제일 똑똑하다 그러는데 암기력이 좋죠, 뭐. 네, 암기력만 좋을 수도 있고 네.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 법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헛똑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검사 출신들의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한국입니다. 책을 안 읽는데요. 안 읽죠. 예, 책을 안 아니, 읽고 뭐. 책을 읽으면 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책을 안 읽고 그렇죠. 그리고 헌법도요. 공부할 때만 헌법을 공부하지 그렇죠. 검사고 되고 나면 헌법 쳐다도 안 본다고. 이제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 장 깔뱅은 아마 그런 그 법률가의 길을 가다가 종교 개혁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네. 이 장 깔뱅의 그 깔뱅이 성서 주석을 성경 전체를 다 주석을 했어요. 와우, 대단하네요. 성경 전권을 네. 신구약 전권을 다 존 칼빈의 그 성서 주석을 한 사람이에요. 뭐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불란서에서 나서 스위스로 망명하게 된 이유가 불란서에 있는 그러한 로만 캐톨릭의 박해를 받았어요.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니까. 그래서 늘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괴로워요, 삶이. 그럼요. 그래서 네. 자기가 난 고향에서 불란서에서 살지 못하고 스위스로 넘어가게 됐고 스위스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제네바를 중심으로 이 개혁의 의지를 담아서 네. 이 제네바 전체를 그 신성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거대한 포부를 갖고 있어요. 아주 거대한 포부를 가졌고 그거를 실천에 옮겼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느 한 도시를 신성한 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그 지금 네. 지금 감옥 가 감옥에 계신 계시는. 그 다스는 누구 장로님이 뭐 서울을 뭐 하나님께 바친다 네. 뭐 아마 장 깔뱅이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는 아마도, 모르겠으나 네. 그런 생각은 장 깔뱅이 종교 개혁자이고 우리 장로교를 세운 그러한 그 장로교 원조라고 해도 네. 그런 데는 많은 부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장깔뱅도 네. 신성 그 도시 제네바를 신성 도시로 만든다라는 명목하에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냥 선한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심한 인종차별주의자다. 뭐 이런 거 네, 제가 봤어요. 인종차별주의자이기도 하고 또 그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거기까지밖에는 미치지 못한 네. 면도 있고, 예, 겉으로 보면 아이고 저 도시 전체를 하나님 앞에 신성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바쳤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됐겠느냐라고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예, 모든 개혁에는 그 희생이 이권이 따라요. 네, 이권이 이권. 따르고 또 거기 권력이 따르고 네. 또 그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라는 그러한 그 권력 다툼이 항상 동반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에클레시아, 셈페르, 리포만다.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그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말이 없어지면 곧 타락하는 거예요. 네. 교회는. 네.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네. 자, 이 존 깔뱅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합이네요. 뭐 네. 아주 그냥 그야말로 칼같이 생겼죠. 네. 뾰족하게. 아, 눈도 부릅뜨고. 예, 뭐 아주 뭐 콧날도 그냥 칼날같이 네. 서 있는. 수염조차도 아주 예. 칼날처럼 다듬으셨네요. 글쎄 뭐 그렇게 다듬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존 깔뱅이 주장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 예. 네. 예,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이 강조했네요. 존 깔뱅이 주장하던 모든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절대 주권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네.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죠. 네. 좋게 말하면 이게 다 좋아요. 네. 뭐 하나님 절대 주권 우리 다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강요가 되고 강조가 될 때는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말살해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그런 거죠.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네. 그래서 개혁주간을 맞이해서 에클레시아, 셈페르, 리포만다. 존 깔뱅의 주장이라도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인간은.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그러면 뭐 최고다. 이게 뭐 더 이상의 진리가 없고 이게 최고다라고 주장을 강요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부작용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기겠죠. 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앞세워서 얼마나 많이 침략했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이 얘기한다면 그러면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뭔데? 네. 하나님의 뜻이 뭐야? 결국은 내가 필요한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그 종교개혁의 모토는 그건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 깔뱅이 그 주창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상을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만든 그 하나의 이즘으로. 네. 예, 그래서 칼빈주의, 칼비니즘. 네. 칼빈주의를 주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1500년대니까 지금 21세기 와서 지금의 신학 가운데 그러면 칼비니즘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물어보면 많은 요즘 그 젊은 신학자들이 칼비니즘이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에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 칼비니즘을 굉장히 강조하고 알고 있고 배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요즘 신학을 하고 성서 신학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칼비니즘하고. 네. 이 칼비니즘은 어떻게 보면 신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치 이념이에요. 예, 그 신성
네. 제네바 신성도시를 세울 때에 가지고 있던 정치 이념으로 전락을 해서 요즘에는 그렇네요. 거의 연구를 안 합니다. 그렇군요. 네. 연구를 안 해요. 사실 조선시대 뭐 칠거 지약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시대까지 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그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 양반이 고물이구나. 요즘 네. 요즘 뭐 목사라고 어디 가서 뭐 칼비니즘에 입각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물이구나 그래. 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게 뭐 1970년 제가 7, 8학번이니까 네. 1980년대만 해도 제가 다닌 그 한국의 그 아주 보수적인 그 학교에서 뭐라고까지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님도 칼빈주의자래. 칼빈주의를 얼마나 강조했으면. 네, 심지어는 야. 예수님도 칼빈주의자입니다. 대박이네요. 야, 그런 네. 그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진짜 엉터리네요. 인간이 주장하는 어떤 이즘, 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항상 개혁돼야 그럼요. 된다. 항상 예. 개혁돼야 그리고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평신도로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른 거 뭐 다 잊어버려도 돼요. 깔뱅이니 뭐 루터니 몰라도 돼요. 뭐 1517년 몰라도 됩니다.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도 늘 개혁돼야 돼야 된다. 된다. 변화돼야 된다. 예?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활성화되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 용기가 정말 그게 필요해요. 용기예요. 네, 맞습니다. 용기 없으면 그거 못 바꿔요. 바꿉니다. 네. 그냥 옛날 것만 고집하고 요거 아니면 죽는 줄 알고 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개신교의 아니에요. 개신교 신학이 아니고 네. 성경의 신학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신학은 바꾸고 개혁하고 움직여 나가고 네. 움직여 나가고 개혁하는 용기를 가지고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자, 멋진 마무리 예,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네. 두 번에 걸친 우리 종교개혁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해오던 그 뱀 이야기 하셔야 뱀 돼요. 이야기 신라원의 한 원인이었던 네. 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는 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